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는 이 설교자의 설교단 앞에 방탄 유리가 설치되어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사연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복음을 하나도 선명하게 또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나 선명하게 전하다 보니까 그때 어느 날은 한 성도가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가지고 왔던 총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목사를 향하여 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총을 내려놓으려고 나왔는데 성도들과 사모님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상을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총을 쏘려고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좋지만 도무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다. 목사님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도 되겠다. 그래서 그냥 사전에 예비를 하려고 예방을 하려고 설교단 앞에 방탄유리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면 두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복음이 선포가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복하게 되거나 또 하나는 아주 격렬하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느 목사님 총에 맞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고 그리고 너희들이 여전히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그래서 스데반한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렀다. 오늘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터치는 이루어진 거예요. 마음을 찌르고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찔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마음이 찔린 것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보다는 말씀을 거부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이 죽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복음이 빛으로 내 영혼 가운데 비추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빛으로 내 영혼에 비춰올 때 사실은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내 영혼 가운데 비추어지면 내 영혼에 죄악이 드러나고 내 영혼의 완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죄와 나의 완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기뻐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말씀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면 불편하고 우리 자신이 그대로 드러나고 내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선택했던 것처럼 빛 대신 말씀을 거절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는 몰라도 본성과 반대되는 일일지 몰라도 빛 대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열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춰올 때 오히려 닫아버려서 빛이 더 이상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과 오히려 더 활짝 열어서 내 영혼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도록 하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 자그마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빛 대신 말씀을 거절하고 살아가면 계속해서 내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내 영혼이 완악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내 마음이 어렵고 부끄럽고 창피한 것 같아도 빛 대신 말씀 앞에 순복하고 내 영혼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 갈림길 가운데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택할 수 있을까? 내 삶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크다면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내 인생이 변하고 싶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죄된 삶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다면 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변화에 대한 마음보다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 지불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창피를 당하고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혹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 지긋지긋한 죄의 삶을 끝내고 싶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 사실 그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할 때 실제로는 내 영혼이 썩어가고 죽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평가와 시선은 조금 어려워 보여도 실제로 내 영혼에 새싹이 트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내 내면과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과 사모함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활짝 열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아멘하며 나아가고 우리 영혼의 강박함, 완악함이 우리 안에서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좋은 말은 입에 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듣기 싫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 그게 사실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카른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구월절 연합집회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마지막으로 정말 피를 토하듯이 하신 말씀이 본인이 목회를 잘못해하고 말씀을 잘못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 정도 되면 정말 복음답게 전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려고 그렇게 애쓰시고 몸부림치셨던 목사님이시죠. 그런데도 목사님께서 고백이, 내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타협한 적이 너무나 많다. 그 말씀 있는 대로 선명하게 전하지 못하고 성도들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한 적이 많다.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 충격이 되었습니다. 야, 이런 목사님조차도 그런 고백을 하신다면 보통 목사님들 다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들어야 하는 말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오직 아멘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변화를 소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9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돌로 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한마디로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 하는지 모르고 저렇게 합니다. 이런 표현이시죠.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이런 놀라운 죽음을 맞아들이고 또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죠.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다 부러운 마음이 드시지요. 야, 정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겠다. 근데 안 보이니까 이러지는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 앞에 아멘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처음부터 하늘을 딱 바라봤는데 막 이게 스데반이 본 것과 같이 하늘이 열리고 주 예수님이 보여지고 이러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려서 하늘을 바라봤는데 구름만 보이고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고 이게 대부분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바라보면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교 갔을 때 히브리어를 배울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히브리어 보셨습니까? 이렇게 알파, 베타 이런 글자 말고 이렇게 좀 이게 스퀘어 문자라고 하는데 조금 네모나게 생긴 문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히브리어를 보는데요. 이게 글자인지 뭔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막 창세기부터 이렇게 막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아무리 봐도 글자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글자인 것 같은데 그 글자가 그 글자 같고 도무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보니까 하여튼 어린아이가 처음 글자 배우는 것처럼 이게 무슨 글자라고 계속 쓰고 보고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글자가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 글자가 무슨 글자고 이 글자가 무슨 글자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배워가니까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지기 시작하고 물론 히브리어는 놀라운 문자입니다. 시험을 보고 시험지를 내는 순간 머릿속에서 다 잊혀지는 그런 놀라운 문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보면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는 알지만 뜻도 잘 모르겠고 몇 가지 단어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문자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처음에는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보니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꽃 또 집에서 키우는 이런 식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또 하다못해 우리 주부들 과일 하나 뭐 꽃 하나 이런 것도 그냥 보면 다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보고 또 보고 하면 똑같아 보이는 그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목회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 목회할 때 보니까 우리 남자 성도들이 취미가 이제 연세가 들면서 화초 키우고 이런 게 취미가 되시더라고요. 근데 아내들이 막 불평을 해요. 그 막 다 똑같은 거 거의 다 이렇게 정성을 쏟냐. 그래서 뭐 아내들이 보기에는 뭐 좀 지저분해가지고 툭 꺾어서 버리기도 하고 근데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남편들이 와서 보면 여기 있던 가지 하나 어디 갔어? 꽃 하나 어디 갔어? 그게 뭐냐면 늘 보고 보니까 보여진다는 겁니다. 얼룩말 여러분 구별되십니까? 얼룩말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죠. 근데 그 얼룩말 무늬가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은 보면 그 무늬가 다른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눈 뜨면 얼룩말 보고 밥 먹고 얼룩말 보고 하루 종일 얼룩말 보니까 이게 차이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눈이 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쓰는 표현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똑같다고 싶습니다. 스데반도 처음부터 그런 것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스데반 표현을 보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볼 때 이게 보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까지가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스데반처럼 생겨지는 거죠. 용서할 것이 두렵고 순교하실 것이 두렵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감당치 못할 일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도망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고 보여주실 때까지 메어 달리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시신이 사울의 발 앞에 놓여지게 되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이 죽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이 이후에 누가 됩니까? 바울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하고 능력이 있었던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되어지고 그가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썼던
편지들, 서신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붙들고 있는 그런 놀라운 글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당연하게 여겼던 이 강팍한 사울을 괴수 중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바울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이 스데반을 죽음을 마땅하다고 여겼던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이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이 은혜의 사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를 바꿔주실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바라보지 말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사울처럼 강팍하고 죄 가운데 있고 이런 사람, 그런 인생인가? 그렇다면 바울로 바꿔질 것을 믿고 바울 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정말 사울 같다. 저렇게 강팍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가 내 자신과도 비교할 수 없이 쓰임받는 바울의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 그렇게 충분히 만드시고도 남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형편에 어떠하든지 그 형편과 처지 가운데 매여 있지 않고 은혜로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꼭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아멘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빛으로 내 가운데 임하실 때 온전히 마음의 문 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새롭게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갈망을 갖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 열려지기를 원하오니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희 안에 오직 믿음으로 주를 더욱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